저는 등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점점 늘어나는 뱃살을 보면서 걸어야 한다는 절박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행하기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걸립니다. 이유는 32개월간 군복무를 하면서 행군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많이 걸었습니다. 저의 보직은 군대 최악의 보직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90mm 무반동 총이었습니다. 길이가 135cm였고 무게가 17kg인 총. 이것은 총이 아니라 거의 쇳덩이였습니다. 어깨에 메고 행군을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할 행군이 있습니다. 보통 행군을 하면 앞서 인도하는 중대장을 따라서 길게 줄을 이어서 앞 사람만 따라서 걷지요. 몇 시간을 걸어서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가 아닌가 봐. 할 수 없이 왔던 길을 돌아서 또 다시 걸었습니다. 한참을 걸었는데 또다시 소리가 들립니다. 이 길도 아닌가 봐. 두 번까지는 참았는데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장교가 된 거야? 짜증과 불만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 생에 등산은 없다. 우리의 인생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부푼 꿈을 안고 종착지까지 힘겹게 달려왔는데 전혀 엉뚱한 것이 나타납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악착같이 걸어왔는데 여기가 아닌가 봐. 이 길이 아닌가 봐. 이 길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옛날 한 가수는 하숙생이라는 곡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하지만 성경에는 인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간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지요. 그는 디모데후서에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은 자신이 가는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이 길로 간다. 나는 끝까지 싸웠다. 온갖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 한눈 팔지 않고 끝까지 정도를 걸었다.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이 서 계신다. 나는 마침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바울의 이 확신에 찬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하다가 마침내 결승선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토록 확신에 찬 고백을 하게 만들었던 실체가 나옵니다. 1절을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하면 신천지가 됩니다. 이렇게 좋은 단어를 이단이 독점하고 이단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것이, 그래서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어쨌건 지금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 백보자 심판을 살펴보았습니다. 불신자는 심판의 결과로 유황불못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신자인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장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불못과 신자들이 들어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갑니다. 두 곳에서 영원히 갈라집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해서 과연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게 될까? 이것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첫째는 완전 소멸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모조리 제거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창조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1절에 나오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구절을 강조합니다. 둘째는 갱신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망가진 이 세상을 새롭게 고치셔서 다시 사용하신다고 다른 입장입니다. 갱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5절에 나오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구절을 강조합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이것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비본질적인 것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비본질적인 것은 어떻게 하라고 했지요? 비본질적인 관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 어떤 것을 주장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갱신론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절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라는 단어와 5절에 나오는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할 때 새롭게 한다는 이 헬라어 단어가 기존에 있는 것을 고쳐서 사용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쳐서 쓴다고 하면 부정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차원이 다릅니다. 탁월하신 손길로 도무지 이전의 것이 생각나지 않을 놀라운 작품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저희 집 막내가 그림 그리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는 사진을 따라서 열심히 그림을 따라 그립니다. 그런데 그림이 점점 이상해집니다. 한참을 옆에서 지켜보던 선생님이 우리 아이의 그림 위에 덧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혀 다른 그림이 나왔습니다. 분명 저희 아이의 그림을 지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손길을 거치니까 별 볼 일 없었던 그림이 그야말로 작품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전히 폐기 처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새롭게 만드는 것은 어쩌면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이곳에 우리가 살면서 애쓰고 수고한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고 초라하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 여전히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어쨌건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 성도들, 신자들은 육체마저 부활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완전히 소멸해서 재창조하실지 아니면 갱신하실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인생의 종착점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오늘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를 처음과 마지막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나쁜 번역은 아니지만 조금 아쉽습니다. 한글 자음을 보면 기읍부터 시작을 해서 히읗으로 마치죠. 영어에도 A로 시작을 해서 Z로 마칩니다. 마찬가지로 헬라어는 알파로 시작을 해서 오메가로 마칩니다. 하지만 알파와 오메가는 단순히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그 정도 의미를 가진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말에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완성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중도 포기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모두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은 한 번 더 반복하십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세상에는 믿을 수 없는 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말과 나올 때 말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의 헛된 말에 목을 맬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목을 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목을 매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참되고 신실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록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요한이 기록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모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장차 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면 무엇이 제일 좋을까요? 제일 기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믿는 것처럼 70명이나 되는 여자들이 오직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수종드니까 그래서 천국이 좋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한 명도 벅찬데 어떻게 70명이나 되는 여자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됩니까? 그런 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한때 한국 교회 안에 내가 본 천국이란 제목의 책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주 보수적인 신학교의 학장까지 지내시고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한 대형 교회를 담임한 목사님이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란 책을 출간하면서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 집사님이 그 책을 사서 저에게 주고는 목사님 읽어보시고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봤다고 하니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들이 봤다고 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지옥의 실상을 봤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런 류의 책을 보면 천국은 온통 황금집으로 묘사를 합니다. 천국에 가면 황금으로 된 집, 그 삐까뻔쩍한 집에서 살아서 좋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다만 유독 황금이라는 말에 목을 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면서도 황금, 돈, 늘 이 세상을 살면서도 돈 거리다가 천국에 가서도 또 황금, 돈으로 마칩니다. 이 땅에서 이 땅의 관점으로 천국을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누리지 못했던 것을, 그 욕망을 채우는 곳이 아닙니다.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천국이라면 그런 천국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천국의 본질을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3절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천국이 좋은 이유는 금은 보화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완벽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1세기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한 것은 무엇일까요? 분명 먹고 사는 문제 힘들었겠지요. 허구한 날 차별과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면서 모든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고지서들이 계속해서 날라오고 쌓여가고 있는데 뾰족한 수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틀림없이 먹고 사는 문제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지난주에 본 아무개 집사가 오늘 예배 때 보이지를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음에는 또 내 차례가 아닐까? 나도 저렇게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정말 이 길 끝에 주님께서 계실까? 정말 주님께서 살아 계실까? 주님이 나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알고나 계실까? 이렇게 고생스럽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과연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정말 천국이 있을까? 이렇게 내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데 마지막에 정말 주님께서 서 계실까?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런 수많은 질문들, 의심들, 그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와락 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이제는 안심하고 나와 함께 이곳에서 영원히 살자.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완벽한 치유가 있는 곳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읽기만 해도 너무 은혜가 됩니다. 이 말에 제가 어떤 설교를 더 보탤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을 더 보탤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1세기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받고 온갖 종류의 박해를 받으면서 그들의 삶은 그야말로 눈물의 삶이었습니다. 하도 많이 울어서 항상 눈이 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루하루가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이 땅에서 흘린 눈물 닦아주신다고 하십니다. 더 이상 서러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시는 슬픔과 아픔이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만 눈물 흘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아픔을 갖고 많은 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사시면서 기쁜 일이 많으셨습니까? 슬픈 일이 많으셨습니까? 웃을 일이 많으셨습니까? 울 일이 많으셨습니까? 분위기 파악 잘 하셔야 됩니다. 슬프고 울 일이 많았다고 하셔야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그럼 솔직히 웃을 일보다 힘들 때가 더 많았지 않습니까? 눈물 날 일이 더 많았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 초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의 의미를 잘 깨닫고 해석을 해서 그것을 은혜롭게 전달하는 것, 목사에게 가장 중요하고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임무이지요. 그런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합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통해서 신유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도들이 건강하게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무병건강하게 살아도 결국은 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건강하게 영원토록 사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나사로를 볼 때마다 한편으로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한 것은 안쓰럽지만 어쨌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천국에 간 것 아닙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두 누이의 슬픔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나사로의 영혼은, 죽은 영혼, 나사로의 영혼은 천국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누나들이 보채고 슬퍼하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장차 있을 부활의 영광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예표하는 도구로 쓰임받은 것은 영광스러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심지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던 나사로도 결국 또 죽었습니다. 두 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따라서 세상을 떠난 이후에 건강하게 사는 것,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새하늘과 새 땅에는 병과 고통과 사망과 눈물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곳에는 심장마비, 뇌졸중, 암, 백혈병, 치매, 난치병, 희귀병, 우울증, 공황장애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병을 한번 나열해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병, 그곳에는 없습니다. 약이나 투석이나 수술도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모두는 건강하고 팔팔할 것입니다. 언제나 생기가 넘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친히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슬피 울고 소리내어 고통을 표현하는 일 결단코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완벽한 치유가 있는 그날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오늘 살펴보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는 너무나도 근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아직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우리는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될까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만이 새하늘과 새 땅의 주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곳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기는 자는 또 누구일까요? 3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정반대로 바꾸면 이기는 자가 됩니다. 먼저 두려워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극심한 박해 때문에 겁을 먹고 중도의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마지막은 유황불못입니다. 주님께서 왜 새하늘과 새 땅 희망찬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지옥 말씀을 하십니까?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제발 겁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믿음 팔아먹는 짓, 그런 짓들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처음부터 믿음 생활을 안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하다가 중도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때문에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기는 자는 분명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장래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감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마르바단의 말을 또다시 인용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형편없는 경주를 마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멸관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경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설교 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부르려고 합니다. 중간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저의 군복무 시절에 잘못된 길로 인도한, 얼빠진 중대장이 인도한 여기가 아닌가 봐, 이 길이 아닌가 봐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 주님께서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는,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